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몸의 공동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나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인, 영어로 하면은 크라운 샤이네스, 또 한국어로는 수관 깊이 현상이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따가 곧 보여드릴 사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창한 숲에 들어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 이러한 장면을 보셨을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밑에서, 숲 밑에서 찍은 이제 사진이고, 오른쪽은 울창한 숲 위에서,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관 깊이 현상이라는 것은 인접한 나무들이 서로 접촉을 깊이 하면서 사진처럼 퍼즐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한 현상을 뜻합니다. 저희가 멀리서 숲을 바라봤을 때는 숲이 형성되는 것은 마치 한 독립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냥 나무들이 많으니까 숲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수관 깊이 현상을 알아보면서 또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숲은 나무들의 각각 한 그루의 나무들의 경쟁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던 몇 가지 논문들에서 말하는 것은 비대칭적인 환경에 있는 나무들, 즉 높이라던가 상대적으로 그 성장 속도가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는 경쟁을 피하고 자원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 그 수관들, 즉 나무의 가지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 사진처럼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의, 각각 나무들의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숲의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숲의 외관상의 구조가 그저 그냥 겉보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나무의 1차 생산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1차 생산량이라는 것은 나무가 태양을, 광합성을 했을 때, 받았을 때 생산해내는 유기물질, 즉 좋은 물질이겠죠. 유기물의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숲 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존과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재나 바람으로부터의 그 숲이 회복하는 회복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은 한 그루의 나무가 큰 숲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그 숲은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의 생존과 또 외부의 어떤 화재나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에도 한 나무의 성장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의 어떤 상생하는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도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과의 교제와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신체도 덩달아서 변화되기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육신, 몸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자유와 또 몸이라는 큰 주제로 그 몸이 어떻게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자유 그리고 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이 없는 방종처럼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신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유와 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플라톤이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추방당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초월적인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땅은 감옥과 같은 곳이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신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그런 옥죄고 있는 물질적인 육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육신이 사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래 고향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사상이 그리스 또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그리스 로마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다루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찌됐든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이 그 초월적인 세계에 돌아가니 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상에 젖어서 신앙생활도 어쩌면 자신의 몸을 방종에 내맡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플라톤이 강조하는 그 사상들을 교회 안에서 찾았던 것이고 그 개념을 신앙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즉 영혼이 자유를 얻기 전까지 육신에 무엇을 해도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성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6장에서는 음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음행에 대하여서는 사실 지난주에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한번 다룬 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여인과 간통을 한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주석을 쓴 크랙 블룸버그라는 교수님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계모였을 것이며 계모였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아들과도 어떻게 마음이 맞았을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간통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간통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통은 말 그대로 금지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한 율법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6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몸을 성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몸을 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최영숙 교수님에 의하면은 고린도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는 여신을 즉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몸을 파는 여자들이 신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의 헬라적 문화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신과의 합일이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낱말이 들어간 단어들은 주로 성적인 뜻을 가진 언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화되다, 코린티아제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고대 로마의 그러한 철학 사상과 또 개방적인 항구 도시의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음행에 내맡기는 그러한 실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문화와 철학과 그러한 도시의 특성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러한 철학 사상과 그러한 도심의 어떤 문화에 익숙한 초신자, 그리스도인이 얼마 안 된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마 자유와 몸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던 그 초신자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아마도 내가 추구해왔던 그러한 로마 사상, 그리스 철학 사상을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구나라고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을지언정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 아닐 뿐더러 또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그들의 그런 자유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대해서는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다라고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음식이 배고플 때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배도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관계가 아니다. 음란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의 육신도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마치 배고플 때 밥을 먹기 위해 음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음란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왜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그래서 먹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음식과 우리의 육신의 관계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그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항구 도시의 개방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우리의 몸은 죽기 전까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나 개인하고만 관련이 있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몸의 실제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1대1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하고만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1대1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육신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온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몸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의 연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체, 우리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도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라고 한다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한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의 예배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는요, 율동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율동 선생님이 앞에서 움직이는 팔에 따라서 아니면은 몸에 따라서 율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만약 율동 선생님이 율동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간지러워서 얼굴을 긁으면은 모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그게 율동인 줄 알았던 것이죠. 즉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육신으로 한 행동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사랑방 안에 예를 들면 한 순원분께서 아프셔서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못했다고 소식을 듣게 되면은 아마 모든 순원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삶의 어떤 시간들을 그분을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의 기도 제목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단순히 몇 분의 사랑방 안의 순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분의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늘에 손가락이 찔르면은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영향을 받아서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한 지체라는 우리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한 분의 성도는 곧 우리의 몸과 같은 동일한 어떤 몸이라는 것이 이 지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상대방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그분의 시간이라던가 일상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소중히 여기며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육신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육신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지체,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몸이기 때문이어서가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모든 지체들의 또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한 몸이 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 성도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너의 몸은 너의 것이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를 위한 책이었는데요. 책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래 원서의 영어 제목은 더욱더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My body belongs to me. 네, 한국어 제목은 너의 몸은 너의 것이야인데 영어 제목은 내 몸은 내 것이야 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 안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몸은 정말 멋진 거야. 게다가 너만의 것이기도 해.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 너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성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보는 책이지만 어찌됐든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깔려있는 이 전제는 내 육신은 나의 것이며 내 육신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상관하지 말라. 내 결정을 존중해달라. 이러한 사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오늘 본문과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나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몸의 행동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연관이 된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도리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남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는 자유로운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방학 기간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놀기에는 뭐해서 이제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곳에 어학연수를 한 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교회의 남자 청년 집에 이제 얹혀 살 것은 아니고 합당한 지불을 하고 이렇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저보다 나이 많은 대학생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차를 타고 매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여자 청년 2명도 같이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어느 주일에는 이제 집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 이제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데 이제 형 누나들과 놀겠구나 하고 신나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 사온 그 봉지 안에 초록색 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주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놀러 온다고 했던 것이 이제 술 파티를 이제 세 명이서 저는 당연히 제외죠. 술 파티를 벌이겠다고 하고 이제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절대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 저는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이제 방에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껴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목회자이시기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것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같은 집에서 사는 그분들이 이제 문 밖에서는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면적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성인이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저렇게 할 수 있는구나 라는 유혹을 그때 이제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3명의 청년들은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졸업한 저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고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육신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나의 육신을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남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에게는 나의 육신으로 인한 모든 행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나의 몸을 영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신 육신을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된 한 몸 공동체인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자유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큰 숲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작은 거룩한 행동들이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선한 날갯짓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407장